기도와 치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 기도는 주술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이거나 이성적인 접근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소 치유를 행하셨죠. 수많은 난치병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의 서신서 중에서 유일한 치유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결론 부분, 마지막 장 끄트머리 부분인데 행함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5장 14절인데요. 그 전에 5장을 시작하면서 먼저 소유물 공유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 행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인내를 얘기하면서 불평 금지, 맹세 금지, 그리고 굳게 하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현실적인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 가운데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행함에 공동체적 접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주의 이름으로 보고 그다음에 기름을 붓고를 보겠습니다. 성공 시대입니다. 행동과학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서 가치가 성공으로 집중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기도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를 먼저 보면 현실이 앞섭니다. 손익계산이 앞서고 자기 사랑이 우선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라고들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섬김보다는 누림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것을 챙기고 섬기는 것보다 누림이 우선되죠. 그리고 내가 박수받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박수받고 다 지휘자가 되고 싶고 팔로워보다는 리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실패를 탈출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받을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양이 아니라 목자라는 거예요. 이제 목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젠 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해 주셨습니다. 섬김이다는 거죠. 목자를 목양을 해야 됩니다.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양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수받고 싶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겸손 훈련을 해야 되고 가난의 유익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하면 다 좋아하죠. 돈 많은 거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난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섬겨주셨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순종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우리 이런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에서 실패하는 것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신적 수동태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삶이 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수동태로 살아가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참고는 이 헬리나 웬 글에서 조금 일부가 옮겨왔습니다. 기름을 붓고 어노인팅이라고 얘기하죠.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 사람들에게 붓는 예식적인 기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 기름을 붓고 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기름 붓는 것은 낙담과 영적 패배에서 회복시키는 도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노인팅은 단순하게 어떤 신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명예를 줍니다. 왕 같은 제사장,
참 왕한테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을 붓고 기름 붓는 것을 거꾸로 당하는 사람, 기름 부음을 입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죠. 그리고 상쾌함을 줍니다. 전환을 줍니다. 이 기름 기존에 이 자주 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 전환이라고 그럴까 리프레시먼트를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는 몸 단장을 하는 수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기름은 이 뭐 옛날에는 주술적으로 앞귀를 쫓고 또 이 향기로 인해서 또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다음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믿음의 기도.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얘기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죠.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을 이 병든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 가운데라기보다도 오히려 연약한 이런 낙담한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같이 곁들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낫게 할 것이며 이것이 독특합니다. 낫게 병이 치유되게 한다는 이 의미일 것 같은데 의외로 뜻밖에도 성경 본문은 소조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구원할 것이며 라고 하면 또 약간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낫게 할 것이며 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으킨다.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 일으킨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구체적인 육체적인 것이죠. 육체적으로 일어나다. 에게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용서입니다. 뜻밖이죠. 병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용서가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적인 치유냐 혹은 영적인 치유냐라는 이 논란이 있게 됩니다. 어느 치유냐?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낫게는 구원이고 또 영적 회복이고 또 일으키게는 육체적 회복이고 서로 어느 것이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했지만 결국 육체적 질병의 원인이 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에 죄와 용서가 등장하는 것도 특이합니다. 영적 의미에 더 무게감이 실려지게 됩니다. 치유의 주체는 어차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치유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치유를 받게 되면 정말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말씀이 후서의 4장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미에서의 회복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이야 이 땅에서 또 들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치유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을 때면 이 썩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서 공동체로 서로 치유하라 하고 이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의인의 기도 그리고 역사하는 힘.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고 서로가 두 번 나오죠. 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서 공동체,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또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고 또 서로도 용서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특별히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의인이 등장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루어지는 힘이 크다. 영어 표현으로는 accomplished effectively,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그 기도는 효과적으로 수행이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것을 헬라어에서는 에네르기오라고 하는 이 에너지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동사 하나에 역사하는 힘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이 에너제틱하게 에너지 있게 기도가 구체적으로 현실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의문을 우리 또 가져볼 수 있습니다. 병이 안 나오면 그 장로님 잘못인가 기도한 장로님 잘못인가 혹은 이 죄를 지은 사람 잘못인가 질병에 걸린 사람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번째는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어서 이기적이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삶이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기도가 그냥 말로 입으로만 하는 기도고 삶이 따르지 않은 인격화되지 않은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의인의 기도도 아닌 겁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공식이 아닙니다. 중얼거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 언어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응답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걸 응답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받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받기를 좋아하죠.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받기 전에 나를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의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 뜻이 내 뜻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는 얘기를 하죠. 들음입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질병의 아픔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아픔을 치유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아픔의 의미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픔을 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는지 사도 바울은 끝내 그 아픔을 그 질병을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를 발견해서 주의 은혜가 내게 크도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가 여기 필요하게 됩니다. 묵상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픔 중에 형제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섬김입니다. 받음과 누림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고통도 사라지고 우리의 질병도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꼭 물질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찾고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침몰시키려는 환경 속에서 사랑과 은혜로 생명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쉼없이 기도함으로 삶에서 응답할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큰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쏠리지 않게 하옵시고 넘치는 기도 응답에 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은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